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코끼리 쇼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조련사가 코끼리를 얼마나 잘 훈련을 시켰는지, 이 코끼리는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이 조련사가 그 관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코끼리 이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내가 $100를 주겠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데, 한참 있다가 한 목사님이 나선 겁니다. 내가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해보시오.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코끼리에게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 얘기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코끼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그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조련사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도 이 코끼리의 앞발은 아무나 들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200를 주겠소. 아마 아무도 앞발을 들게 할 수는 없을 거요. 이 목사님이 코끼리한테 다가가서 귀에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앞발을 번쩍 들은 거예요. 조련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코끼리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 물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코끼리야, 너 나랑 같이 시골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제가 그 목사 아들 아닙니까? 제가 이 목사 아들로 이제 살아가는데, 제가 목사 아들 되고 싶어서 목사 아들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니까 목사 아들이 됐지요. 처음에 어릴 때 이 복음 모를 때에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좀 큰 교회 목사 아들이면 모르겠는데, 작은 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어린 제 마음의 생각에, 아니 고생을 하시려면 혼자만 하시지 왜 가족들은 같이 고생을 시키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본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래, 내 인생 목회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 인생 좀 힘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은 목회자가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누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 알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후회를 한다거나,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딱 한 번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대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신학연구원, 이 대학원 과정을 간 거 아닙니까?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지요.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당시 때 제 사례비가 얼마냐?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제 같은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은, 은행에 입사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보통 4,500, 5,000 넘어가는데, 그 당시 때에도 저는 한 달에 50만 원 사례비를 받는 거 있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니 왜 전도사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잠깐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깨닫게 되어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세상의 물질과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요. 이 목회자의 길이 제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누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막 넘치도록 풍요롭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조차도 이 당신 자녀가 목회자 되면 어떠냐? 목회자는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가랴 제사장 가문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목회자와 같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역 또한 실은 비슷했지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이름은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하지요.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지내느냐? 광야 가운데 빈 들에서 지낸 거예요. 그것도 좋은 비단 옷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약대 털옷을 입은 거예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요. 그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겁니다. 누가 얘기하기로는 아주 올가닉한 좋은 음식을 먹었다 이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좋은 음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들에서 지내면서 들에 있는 그냥 음식을 먹은 거지요. 누가 조리한 아주 맛 좋은 그런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이 목회자의 길,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길, 여러분 같으면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당연히 너무 하나님 감사 땡큐 아닙니까? 이러면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저는 목회자면서도 이 세례 요한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시골 가서 사역을 해라.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도시나 저 서울에 보니까 서울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 길을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가지고서 걸어간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여정은 참된 행복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여정을 행복을 누리며 갈 수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서 나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계속 이런 부분이 나와요. 스가랴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리와 평범한 성정을 가진 이러한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이 아주 성령 충만한 이 전도자의 여정을 행복으로 걸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냐 이런 때였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마 더 심해지지 않겠냐. 왜냐?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하면 이상하지요. 그럼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처럼 뭔가 심약해가지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티를 내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 초등학생들 사역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뭐 저희 때하고 다르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급식을 먹지 않습니까? 뭐 저희 때야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막 이랬는데 전부 다 뭐 자리에 앉아가지고 급식을 먹으니까 이 급식 먹을 때 기도하고 급식 먹는 친구 있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한 30명 있는데 손 드는 애들이 딱 2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기도하냐? 그러니까 잠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잠깐 눈 감고 섰던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막 나오면 먹는데 자기는 뭔가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애들 다 기도하고 먹는 게 아니라 한 30명 있는 애들 중에서 2명만 그 부신자 애들 있는 건 얘기 아니라 우리 그 주일학교 있을 때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2명만 기도하고 먹는데 얘네들도 부끄러워가지고 잠깐만 눈 감고서 뜨고서 그냥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티를 잘 내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정말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티를 내십니까? 잘 못 내십니까? 왜 잘 못 내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도인 것이 행복하면은 당당하게 드러낼 텐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티를 잘 못 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꾸 숨기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이게 좀 내가 아주 행복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보니까 이 2분이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나가고요. 한 사람은 코가 돌아간 겁니다. 둘이서 맞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병원에 누운 겁니다. 입원한 거죠. 입원을 했는데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성경책을 다 끼고 와가지고 저 이빨 나간 분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한수지사님 어쩌다가 이 이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보니까 저 사람이 안수집사라.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으면은 좀 덜 부끄러웠을 건데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다른 목사님이 성도님들이랑 같이 성경책을 끼고 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가 코가 이분이 보니까 장로님이라 둘이 보니까 저 사람은 안수집사요 이 사람은 장로인 거 있죠. 눈치를 챈 겁니다. 둘 다 얼른 고소 취하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아이고 장로님 왜 이렇게 티를 안 내셨습니까? 조금만 티를 내셨으면 제가 장로님 코를 이렇게 돌려놓지 않았을 텐데. 장로님 하는 말씀이 더 가관이라. 장로님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자네가 안수 집사인지 몰랐다. 아니, 그 안수 집사면서 그렇게 잘 마시냐? 뭘 마셨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잘 마셔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전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자가 되어지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티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나타내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간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냥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감사한 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마다 항상 첫날에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너 교회 다니지? 왜냐? 이름이 요한이라. 한 반에 보면 꼭 요한이라는 이름 한 사람 이상씩 있어요. 제가 언제는 보니까 저희 반에 요한이 이름이 3명이 있어요. 고요한, 이요한, 강요한. 저는 살면서 저는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삶, 성도의 삶, 이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립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요한이 이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참된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행복합니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이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요. 행복이 생기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바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유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가운데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지만 우리 여러분들 올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간만 있으시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요, 불치병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요, 삶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한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얼마나 희망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까? 무슨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과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수종드느냐?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계시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악령, 사탄, 귀신도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아요. 졸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 천군들도 분명히 있어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말씀이 임한다, 이것은 행복한 일이고요, 그 자체로 너무나도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당연히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지만 2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 얼마나 보면 행복한 이 여정입니까? 이것을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은 참된 행복 속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쭉 보니까 7절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각 사람에게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각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무리가 묻지요.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 가운데 무리가 물어 이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각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딱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무리들만 옵니까? 아니에요. 세리들도 옵니다. 세리들도 와서 말하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목사는 뒀다가 뭐 하십니까? 혹시나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세리들처럼, 군인들처럼, 또한 무리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탁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할 일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그 결과까지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큰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세상 말로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라친다 그러죠. 구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700년도 전에 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인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떨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 말씀 들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응답은 무엇이냐?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소망이 생겨나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7절 가운데에 백성들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주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이 혹시나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주 행복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언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좀 기운이 별로 안 나는 거 있죠. 좀 이런 게 좀 알게 되어지고 좀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메시지 중에 1천만 제자 일어나면은 전 세계에 그래 복음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후대, 렘넌트, 제자 말씀이 떨어지는데 현장 가운데서 렘넌트, 제자들이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덧 이 말씀과 내 현장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 맞아, 이거다. 나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이러한 복음 확실한 이러한 후대들, 렘넌트 제자들
1천만 제자 세워지면은 주님 오시지 않겠냐? 별로 아멘 소리가.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 막 오신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지 마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오세요. 아멘 소리가 별로 많지 않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그러면 어떻게 1천만 제자 세워지느냐? 저는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저는 막 그냥 아주 이렇게 사람이 순수해가지고 무조건 아멘, 이게 잘 안 됩니다. 1천만 제자 그러면 뭐가 보여야지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이는 거 있죠. 뭐냐? 그래, 1년에 한 사람씩만 제자 세우면 어떻게 되겠냐? 혹시 수학 잘하십니까? 우리 예찬이가 수학을 잘했는데 이제 훈련에 들어갔어요. 수학에 보면은 이게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말에서 이 2배로 불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한 명의 제자를 세우면은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2명이 되겠지요. 자, 근데 이 2명이 그냥 2명이 아니라 또 1년에 한 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자, 2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4명이 되겠지요. 자, 3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6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8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2의 제곱근입니다. 그걸 보고 기하급수라고 수학은 표현하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10년 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얼른 계산해 보면은 제가 금방 계산이 1024명이 되어지죠. 그리고 23년 좀 넘어서는 1천만이 넘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 있죠. 1년에 한 명 못 세우면은 2년에 한 명이라도 세우자. 그러면은 뭐 한 47년이면 되지 않겠냐. 2년에 한 명도 못 세우면은 4년에 한 명 세우면은 내 때에는 아니더라도 내 후대 때에는 오시지 않겠냐. 소망, 저만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해요.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뭐 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다.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는다.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무슨 타임이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타임이다.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가도, 한 주가 지나가도 단 한 번도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보세요. 영적으로 조금씩 메말라가고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그거를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모태 신앙은 못해 신앙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모태 신앙이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늘 항상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 예배하고 상관없이 한 주 동안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뭐 이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뭐 얘기 듣다가 이 한 주 동안 무슨 찬양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막 이렇게 구르다가 주일이 됐는데 야, 교회 갈 사람 나와. 뭐 당연히 가야죠. 나갔는데 교회 갔는데 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찬양을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 안 흘리려고 꾹 참고서 살짝 훔치면서 옆에 봤더니 옆에 있는 애들도 싹 다 웃는 거 있죠. 한 주 동안만 막 이렇게 말씀 찬양 없이 기도 없이 굴렀는데 이야, 얼마나 내 영혼이 갈급해졌는지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가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있는 예배의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예배의 시간이 바로 이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합니까? 말씀 묵상의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몰아넣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가운데 보니까 그 묵상하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면 어떻습니까? 행복 안 할래야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 다윗의 묵상 방법이었어요. 시편 5편 3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절이지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 시편 23편 1절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 시간, 밤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묵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아침, 낮, 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24시를 말하는 겁니다. 24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침 시간을, 밤 시간을, 낮 시간을 묵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할 일 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행복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까? 세 번째지요. 말씀을 오직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을 때에도 무엇을 책망하셨느냐? 믿음을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이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 알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자세로 딱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이 붙잡았습니까?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함으로 딱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 경험에 맞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내 경험하고 안 맞으니까 이건 아니고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꼭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알고 나서 점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 있죠.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저는 제 생각, 제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가 못하다.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요.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겠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어요. 예가 되어진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멘만 있습니다. 누구는 농담 삼아서 노멘 이러는데 노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멘만 있을 뿐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말씀 묵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행복자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소망과 사명을 발견하여 참된 행복자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참된 빛이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타임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대신 이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참된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 자녀의 이 여정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